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사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또한 계시를 받게 되었고 증언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복된 소식을 그는 계시를 통해서 받았고 또한 그 계시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9장에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흑암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생명의 빛으로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소개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강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죠. 또한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보존될 그 나라가 곧 의와 평강의 나라라는 사실도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신 메시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백성을 대신하는 메시아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의 나라로 옮겨졌는가, 우리가 죄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멸시와 버림, 오해를 받는 종 메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고 계셨는가를 잘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묘한 모사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참 다릅니다.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맞죠. 그분은 찬란한 왕궁이 아닌 낮고 천한 구유에 나셨다라는데 놀랍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아들이니 고귀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세움받아야 할 텐데 도리어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심이 또한 놀랍습니다. 결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죠.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의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기능 두 가지처럼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구원의 책, 심판의 책, 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그 심판 메시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으로 버린 것도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한 메시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말한 그 메시아를, 즉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세상은 메시아를 멸시하고 버림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역사를 사도 요한과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멸시하고 버리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요 사랑의 정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사람들이 멸시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짐을 져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악을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비난, 오해 속에서 버림받는 비극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세주, 생명을 선물로 주는 주인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질고 영혼의 질병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그렇게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으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뿐입니다. 그 뜻에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허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사랑의 그러한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던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도 단절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죄의 비참함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표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에 순종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속건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에도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그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상함을 받았습니다.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로 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군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섬기고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누가복음 9장 10절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잘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전 생애를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기에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자리, 그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그러한 고난받는 백성들로부터 그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다는 것,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진정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대속의 제물로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대신하여 메시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1차적으로 구원이 목적이며 구원은 곧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며 그 결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의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잘 드러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 승리를 선물로 주시죠.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허물과 죄악으로 찔림과 상함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저지른 죄악 때문에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신의 육체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며 징계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의로움과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러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평강을 만끽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도의 자리, 빛의 자녀들이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와 평강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 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마산절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죄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마음을 만끽하며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남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으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그 의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또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